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냥 우스운 노래의 말대로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사랑이 무엇이냐? 눈물의 씨앗이다. 정말 눈물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눈물을 흘릴 만큼 아파도 나는 사랑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표현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사랑의 이념이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안 하고 교만도 아니하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무례하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다 이런 생각 또 이런 말 하신 적 기억나시겠죠? 그 사람 참 무례해. 여러분, 무례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어떤 사람 얘기할 때 무례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경우 별로 없고 무례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무례하다. 이 무례하다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다. 버릇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이 무례한지. 부모가 자식에게 무례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례합니다. 노인들이 무엇을 참견하려고 하면은 무례하게 말합니다. 노인네가 뭘 하신다고 그러세요?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노인네가 뭘 안다뇨? 우리보다 더 알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가 말하죠. 뭘 안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삶 속에서 무례한 말, 무례한 짓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내가 무례한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무례해지는 것입니다. 무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아케스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무례라고 하는 말은 말의 원뜻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틀, 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격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격이 깨트립니다. 틀이 깨트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세를 부리라는 것도 아니고 외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위선을 가지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땅히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입장에서 해야 할 격이 있습니다. 말에도 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격이 있습니다. 동사가 있습니다. 수로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격이 있습니다. 보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격에 맞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이거를 흐트러뜨리죠.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마른 수건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 마른 수건 주세요.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젖은 안수건조. 말이 이상하죠? 격에 맞지 않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격을 갖춘다고 하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인격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례한 사람 속에는 그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파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Love is not rude.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히 행하는 것은,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례하게 했다면, 거기에 무례함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동정을 베풀었다든지 불쌍하게 생각해서 무언가를 도와주었다든지 그래서 나는 사랑을 행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을 무언가를 도와주어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행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행함 속에 무례함이 있었다면, 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거는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줍니까? 무시하면서 도와줍니다. 사지 멀쩡한데 뭐 동양 얻으러 다니고 그래,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지. 그리고 동전 하나 줍니다. 사랑입니까? 만일 내가 사랑을 주는데 무례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무례했습니까? 그리고 그 무례함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했다고, 내가 뭘 지켰다고, 뭔가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두고두고 얘기하죠. 많이 얘기하죠. 앞으로도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도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날려먹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때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주제 파악은 하는구나. 양심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돈 어디다 사니? 이제 거지꼴 돼서 돌아왔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이고 저기 거지꼴 돼서야 돌아왔구만. 야, 저 배고픈 것 같은데 밥이나 먹여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 소를 잡아라. 옷을 갈아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이 잘못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무례함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무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침을 뱉어도, 뺨을 때려도, 주먹으로 때려도, 갈대로 후려쳐도, 조롱을 해도 무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무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형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저게 내 동생이야? 창기와 함께 모든 것을 말아먹은 놈이 내 동생이야? 아니, 저런 놈에게 어떻게 손을 잡아?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 주셨으면서. 동생에게 무례했죠. 아버지에게 무례했죠. 사랑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배반의 키스를 하는 가룟 유다에게도 무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요.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무례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들아, 와서 조반 먹자.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성경에서 배운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례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잘 많이 아는 것 같고, 가장 잘 판단한 것 같고, 가장 잘 분석한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주장하고 무례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얼마나 무례한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영웅 같고 아무리 용기가 있는 사람 같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조차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무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없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무례하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한다고 할 때 거기 무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막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들먹이고 교회 들먹이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큰 거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난 체 할 것도 없습니다. 큰 일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무례함을 버린다면 우리는 내 자리에서 나의 격을, 인격을, 품격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무너뜨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랑도 사랑이 될 수 없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의 문제, 무슨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다. 우리의 격을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박수치고 만세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 설교하면서도 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욕을 하는 설교를 밑에서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아니 어디다가 이런 아멘이라는 말과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 무례한 것 때문에 우리의 격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격이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의 격을 무너뜨리고 있다. 교회의 격을 무너뜨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격을 갖춥시다. 지킵시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례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아니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인격, 품격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무례함을 버린 진정한 사랑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